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수녀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도 함께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다 함께 오늘은 수녀님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갔던 타부가 기억나세요? 네. 타부가에 우리가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 사도와의 아주 특별한 만남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숙제를 내주셨죠. 요한복음 21장 읽으면서 한 주간 기다렸는데요. 지금 방송 듣고 있으신 청취자분들도 혹시 성경 옆에 있으시다면 성경 요한복음 21장을 펴고 함께 들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수녀님, 지난 2주 동안 갈릴레아 지방의 타브가 지역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타브가에 계셨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타브가에 계십니다. 갈릴레아 지방에 타브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 그리고 산상설교,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 장면, 그에 관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로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의 발현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 영화 하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화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렇죠?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각자 집으로 이렇게 싹 흩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막 뛰어와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사도 요한 있죠. 사도 요한도 같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쁜 소식을 막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함께 있던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서로 막 껴안으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베드로의 얼굴을 얼마나 그 얼굴이 당황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자기 방에, 자기가 머무는 그 방에 가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눈물을 하염없이 이렇게 흘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이렇게 배반하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마테오복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옆에 저렇게 떨어져 있어서 하는 말이 그 이제 아주머니가 얘기하잖아요. 당신도 저 갈릴리아 사람 예수와 같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당황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 이렇게 얘기해요. 네. 두 번째 또 막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이렇게 하면서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손에 뭘 쥐죠? 장을 쥐죠. 잘하네. 장을 쥐죠. 이렇게 할 정도로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마지막으로 사람이 뭐요? 더 강하게 당신도 저 사람을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뭔가 하면 하느님까지도 거짓말장애로 만듭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안다면 천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 이러면서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소리를 질렀을 때 닭이 울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퀴즈 하나 낼게요.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고기가 무엇일까요? 닭고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베드로가 먹지 않는 고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닭고기입니다. 농담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소리를 이렇게 질렀을 때 닭이 이렇게 울어요. 그 닭 울음 소리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이렇게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만나고 싶었지만 3번이나 배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미안하고 너무나도 미안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면서 그물을 챙겨서 호숫가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제 따라가요. 그러면서 그들은 밤새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그물을 던져도 허탕이고 저쪽에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새벽을 이렇게 맞이하죠. 그런데 이른 새벽에 갈릴리아 호수 저쪽에 흰 옷을 입은 남자가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의 말을 들어요.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피곤한 몸으로 그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이렇게 던집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그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가 베드로를 이렇게 찌르면서 베드로,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물속으로 어떻게 해요? 쫙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헤엄을 치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얼굴에 눈물과 함께 호수물과 함께 얼룩이 막 이렇게 졌습니다. 점점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헤엄치고 이렇게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호수 위로 이렇게 오르자 온몸이 온통 뭐요? 다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너무 몸이 젖어 있기 때문에 추워서 이렇게 떨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 앞이라서 떨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막 이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떨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망토로 이렇게 덮어주면서 안아주셨어요. 여기서 영화 이야기는 끝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 너무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갈 수 없었던 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그 사랑하는 이에게 이렇게 안겼을 때 그 마음이 어땠었는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또 다른 한편으로 뭔가 하면 예수님 곁으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우리 모두를 기다리면서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고기를 굽고 빵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와서 얼른 먹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막 이렇게 환영하시죠.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이틀 무렵 거기에 숯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또 챙겨주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손수 빵을 떼어서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그렇죠. 나에게 빵을 건네주시고 그리고 잘 익은 생선을 예수님께서 가시를 다 발라서 순 살코기만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갈릴리아에
다시 이렇게 가게 되면 저도 이른 아침에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숯불을 이렇게 피우고 빵을 준비하고 물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저하고 같이 순례를 가신 그분들에게 아침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서 먹어봅시다. 그렇죠? 네. 자, 식사 후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한 후에 요한복음사가는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 신문을 받았을 때 몇 번이나 배반했다고요? 3번. 그렇죠. 3번이나 배반했기 때문에 스승과의 관계, 스승을 부인했던 그 아픔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채 그냥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것도 몇 번?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는 이 3번이라는 이 질문을 받자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슬퍼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의 슬픔은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반성과 함께 후회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는 3번이나, 그 예수님의 물음이죠. 예수님의 물음에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3분의 물음에 모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베드로가 스승을 3번이나 배반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새긴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스스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하도록,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끄신 다음에 그에게 큰 사명을 이렇게 내려주죠. 그 사명이 바로 뭔가 하면 목자의 사명입니다. 이제부터 베드로는 양들을 돌보는,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임무,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사명을 수행할 때 모범으로 삼아야 할 목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공동체를 이끄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큰 실패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큰 실패를 체험한 후 주님의 인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가 보여준 행동에서 이미 암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베드로의 역할은 온전히 순종하면서 스승을 따르는 충실한 사랑의 삶을 살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향해 3번씩이나 거듭한 그 질문은 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3번 반복되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가장 내밀한, 우리의 가장 비밀스러운 그 생각을 들추어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우리에게, 왜 오늘 나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비급함,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계산 등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밑바닥까지 바라보시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반에도, 우리의 비겁함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도전적인 그런 태도 안에서도, 피상적인 그런 감정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찾아내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루시아야,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일마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데레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바울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오늘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갈망만큼 적어도 우리 마음은 굉장히 순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세피나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오시면 저도 정말 거리낌 없이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항상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신혜님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네, 다음 주에는 갈릴리아 지역을 잠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아 지역 위쪽 카이사리아 필리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마르코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마테오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루카복음 9장 18절에서 21절을 꼭 읽어주세요. 네. 마르코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30절, 마테오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 루카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을 기다릴게요. 수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